오늘 성찬도 있고 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가 그럭저럭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지금 미국이 가장 심해잖아요. 15만 명씩 하루 나오니까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백신이 이미 개발되어서 금년 중에 배포가 시작된다니까 기대를 걸어봅니다. 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래도 미국이 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 아름다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좀 혼란한 것 같아요. 패자가 승자에게 아름답게 승복하는 귀한 미국의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 미국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국가로 세계 속에 널리 퍼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미국에 들어왔고 언젠가 네팔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지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팔에 들어가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래도 들어갈 것을 희망하며 이제 12월 7일 날 한국을 거쳐서 지금 들어갈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간단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삶.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귀중한 세 가지 포인트죠.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와 같이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고 범사에 아멘으로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보너스로 늘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네팔 사역 현장에서 체험하고 만난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말이죠. 이런 희노애락의 삶이 인생의 삶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15절 앞절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넘기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 대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앞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인상 써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화나게 하면서 할 수 있나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굴 찡그리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앞에 딴 말이 붙어 있어요. 뭡니까?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in me, 그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뻐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선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을 대할 때 선함으로 대하는 삶,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 삶이 내 삶을 기뻐함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행하는 일이 항상 기쁜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두 구절은, 한 구절은 성도를 향한 말씀이고 한 구절은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나 목회자나 모두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는 첫째, 보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그 선한 일을 안 하게 되죠. 선한 일을 하면 보람이 있어요. 하고도 보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선한 일을 하면은 은혜가 있어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더 기뻐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갈 때 정말 네팔은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 나라보다 한 50년, 60년, 어떤 사람은 많게는 100년 가까이 뒤떨어졌다고 하니까 오죽하겠어요. 제가 갈 때는 아스팔트도 없었고 흙먼지가 나고 길거리는 먼지투성이고 사람들 집에서 쓰레기차도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있습니다. 그런 네팔에 참 가서 매일매일 그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고,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고 또 장 보러 다니도 걸어 다니고 하는데 얼마나 길이 지저분한지 먼지가 나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기관지가 나빠진 것도 네팔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이 카트만두는 공기가 나쁘기로 유명한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각장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아동의 집, 호스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만나고 데리러 다니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꾸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만나러 이제 가게 됐어요. 고르카라는 곳에 있는데 카트만두에서
한 5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거기서부터 서너 시간 걸어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오후에 출발해서 고르카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 당글리 꾸마리를 만나고 다시 카트만두로 오려고 일정을 잡고 저녁에 출발해서 여관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캄캄한 밤에 달을 보고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걷기 시작을 해서 열심히 걸었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네팔은 인도 접경지 말고는 거기가 산이잖아요. 산이 가파라요. 굉장히. 우리나라 산은 비스듬하게 올라가지만 네팔 산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 산길을 한 3시간 정도 걸어갔어요. 이래 다 왔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당글리라는 데 가려면 얼마나 더 갑니까? 그랬더니 저 산을 돌아서 2시간 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 줄 알았는데 2시간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그래 2시간 정도 더 갔어요. 5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는 다 왔겠지 하고 마침 가게집이 있어서 또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여기 당글리 마을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양반도 저 먼데기를 돌아서 2시간 더 가야 됩니다. 또 2시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시간을 더 갔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5시간을 걸었으니까 배가 고픈데 저는 오렌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가 1월달 12월 말이었는데 그 산에 말이죠. 오렌지 과수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팔 말로 순달라라고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가서 순달라로 요기하자고 같이 했던 네팔 통역자가 얘기해서 가서 오렌지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오렌지를 잘 먹어요. 너무너무나 맛있었어가지고 말이죠. 요기를 하고 다시 2시간을 걸어갔어요. 2시간을 걸어갔으니까 몇 시간 걸어갔습니까? 7시간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 꾸마리 엄마가 저희들을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와서 야 이제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이제 다 온 기쁨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더 가야 돼? 그러니까 2시간 또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 이분이 멀찌감치 마중 나와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2시간.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렇게 3시간을 더 걸어갔습니다. 모두 10시간을 걸었어요. 새벽 5시에 출발했으니까 몇 시에 도착했어요? 그 집에? 산수를 빨리 하면 오후 3시쯤 도착했죠. 그날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어린 밤버릇지도 없고 그날 그 집에서 그 선무당 같은 이 시각장애 아이 5살짜리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기도하고 시각장애 이렇게 눈은 떠 있어도 아이는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 이 아이를 만난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을 산길을 어떤 데는 6시간 어떤 데는 5시간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을 1명 2명 이렇게 6명을 모아서 호스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처음 만난 아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아이인데 저 노란 입은 아이예요. 선무당 같은 여자아이인데 아주 선무당 같은 아이였어요. 그 밑에는 이제 데려다가 학교 보내주고 다시 단장을 하니까 아주 예쁜 아이가 소녀 아이가 됐죠. 저와 동역을 하던 사람하고 같이 가서 만났던 모습입니다. 험한 산길. 네팔은 또 이렇게 강이나 내를 건널 때 구름다리가 많아요. 산악지대니까 다리를 못 놓고 구름다리 놓고 그 구름다리로 해서 건너가는데 또 생전 처음 그런 구름다리도 타봤어요. 그런 길을 다니면서 이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에 그런 일을 기뻐함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로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팔 가서 지금까지 10년을 사역했어도요 트레킹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갈 필요가 없도록
이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아주 네팔 히말라야 멋진 산을 다 구경했어요. 하나 넘기시면 이 네팔 하나 넘겨주시면 이 산이 마나실루예요. 마나실루. 고르카 얘네 집에서 그 산 능선에서 딱 뒤를 보니까 이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마나실루 산.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이게 그 유명한 안나푸르나봉입니다. 안나푸르나봉. 8,200m인가 300m가 되는 그 산이죠. 많은 여기에 등산도 가게 되는데 밑에는 눈이 덮인 산. 지금 빨갛게 보이는 거는 일출 때 말이죠. 해가 뜨니까 저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이 유명한 마차푸추레라는 산입니다. 생선꼬리 같다고 해서 마차푸추레라고 하는 산이에요. 하나 넘겨주시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일출을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장관이에요. 제가 카메라 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팔에 이렇게 관광을 오고 구경을 오는데 저희는 이렇게 복음 사역하고 아이들 이런 호스텔 사역하면서 이런 산들을 그냥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장관인 상이에요. 보너스 이런 상을 산들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 고생스러워도 4시간, 5시간, 네팔에서는 4시간, 5시간 걷는 일은 보통이거든요. 그 걷는 일이 즐겁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걸어도 다리가 아프질 않아요. 산길을 걸어도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기쁨으로 행할 때 그 기쁨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고 그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논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병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의 병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말씀과 떠나서 동떨어진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믿고 기도하라. 그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팔에서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팔은 3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3월 24일 날 록다운을 했어요. 이 록다운이 이 미국처럼 자동차 왔다 갔다 밖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 일체 못 다니고 생필품 차만 다니고 아침에 4시간 생필품 가게만 열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생필품 가게 가서 사서 먹을 수 있고 먼 거리를 돌아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다 못 다니게 하니까. 집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생필품 사는 시간 이외에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3월 27일 날 이사차도 준비하고 이사하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월 24일 날 록다운이 실시되면서 이사를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미 저쪽 집은 우리가 3개월치 페이를 했고 이 집은 그달이 끝나는 주간인데
아니,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갈 수 없어가지고 주인한테 사정을 했더니 주인은 당신이 있는 한 우리는 한 푼도 못 갖고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이 새가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초조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다가 한 보름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먹을 것 떨어졌어요. 소금 찍어 먹고 있어요. 좀 도와줘요.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네팔의 이 하층 구조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예요. 그들의 직업이 뭐냐면 길거리에 자판 펴놓고 악기 두들기면서 구걸하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향을 팔러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팔아가지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보름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참으로. 그냥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몸이 달았어요. 저희가 참자들 우리 성도들 시각장애인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큰 걱정이잖아요.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종교 모임 집합 금지 명령이니까 락다운 기간에 말이죠.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없으니까 차도 못 다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를 집차가 있는데 좀 운행 허가를 시각장애인들 돕고 쌀이 떨어져서 그들을 도와야 되니까 구제해야 되니까 좀 통행 허가 좀 해달라고 관청에 가서 사정을 해봐도 이놈들은 껐떡도 없어요. 야, 구제 주려면 그 돈 우리한테 가져오래.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네 입마에 포켓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그게 참 어쩔 수 없이 와서 저희 스태프를 불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죠. 하나는 이사하게 해달라는 거, 하나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야, 너 요 경찰서 가서 책임자를 만나봐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동역자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가서 경찰서 높은 사람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멀지 않고 여기서 가까운데 검문소 2개만 거치면 되는데 이사 좀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양쪽으로 세일을 내가면서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혼쾌하게 승낙을 하더라고요. 내일 하루 줄게. 그것도 바로 내일이래. 내일 하루 줄 테니까 이사를 해래. 검문소에 다 연락을 해놓는다고. 좀 한 이틀 후에는 안 되겠냐. 안 된대. 자기 그거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 얻어놨지만 캔슬되고 지금은 차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 차들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걸어오다가 저희 집 부근에 항상 세워놓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렇게 이사 허가를 받았는데 야, 너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허가만 받아오면 자기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사를 했어요. 조그만 차니까 6번이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사를 간신히 하고 그날 저녁 이삿짐을 다 풀고 놨는데 제 집차를 앞에다가 딱 파킹을 해놨는데 어떤 차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 그 차는 짐차예요. 짐차인데 앞에다가 이렇게 통행 허가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차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직원들하고 기도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사 오게 해줬으니 구제하는 일도 하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려가서 그 차주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기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차 기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가고 주인이 자기가 직접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정 얘기 듣더니 내가 해줄 테니까 자기만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했던 동역자하고 500불씩 내서 이렇게 물건을 사서 비치해 뒀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구제 나가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 달라스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네팔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좀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천부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천부를.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기도했던 네팔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십니까? 이사가게 해주셨더니 그 다음에는 구제할 수 있도록 차를 만나게 해주고 구제하게 해주시고 또 구제할 수 있는 구제물을 살 수 있도록 헌금까지도 보내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의 일이 터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그냥 자동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에 뭐 본부에서 또 오고 다른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연락이 와서 저희가 6개월 동안이나 그 구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해서 허황된 제목 놓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는 일인가? 정말 이거는 네팔 당국이 허락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너 누구 가서 만나보라고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만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거절도 안 하고 대뜸 내일 당장 이사라고 허락을 하잖아요. 오다가 차를 만났는데 해주겠다고 하고 말이죠. 이게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금까지 또 보내준다고 연락 오고 말이죠. 이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제가 그래서 구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제 사진 지난번에 잠깐 봤지만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차예요, 짐차. 그 이사해준 짐차. 이 정부 허가를 받은 차에 이 차는 쌀 날르고 해주고 물 날르고 쌀 날르고 생필품 날르는 일 위에서 허락을 해준 차인데 이 차가 우리 구제하는 일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 시각장애인들에게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넘기시면 이 차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 내가 그 사역을 하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아주 네팔 버스는요 환경이 열악합니다. 산길을 가면은 의자가 쿠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덜컹덜컹하면 얼마나 히프가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그런 차들을 타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감히 차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아이들 하는 일에 순조롭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산호세 임마누엘교라고 있는데 이 교회 한 집사님이 좀 아는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집차를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그때 32,000불이니까 엄청 큰 돈이죠. 32,000불 주고 새 차를 하나 빼줘서 지금까지 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팔이 산악지대니까 일반 차 가지고는 안 되고 집차라 해야 된다고 집차를 사주신 거예요. 그 산길을 저 집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스텝진들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 가는 일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구제하는 일들 그리고 그 구제에 헌금까지 보내준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네팔 현지 스태프들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런 체험을 못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는 체험을 이 친구들은 못 해봤는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2중, 3중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하니까 확신이 가잖아요. 얼마나 그다음부터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챕터 하나 넘기시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멋져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저희는 굳게 붙잡았습니다. 구하라. 구하는 이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말씀이잖아요.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라고 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부부와 매일 아침마다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면 너희에게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기도해도 확신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맹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맹 놓고 기도하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만도 못한 거예요.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하게 해주실 거요, 찾게 해주실 거요, 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기도에서 우리 한 가지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서 한 구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얼마나 위중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위중 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이 장면은 사무엘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동굴 하나씩 뒤지면서 사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지고 있을 때에 멀지 않아 내 굴에도 닥쳐오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한 기도예요. 절망 중에 한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사울의 군사가 그 굴에 들어오면 잡혀 들어갈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마침내 배가 아프고 용변을 볼 일이 생겨가지고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가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만 비었죠. 그리고 그 굴은 수색을 안 하고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임박해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사를 해주고 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경찰서에 그 먹을 걸 잔뜩 사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검문소에서 우리가 가게만 하면 그냥 통과, 검사도 안 하고 통과.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어요. 작은 일에 관계를 오래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그 감사의 일을 지속하게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2015년 4월 달에 네팔에 지진이 났어요. 강도 7.9니까 엄청나죠. 막 무너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가운데 한 가정을 만나게 되었는데 새해를 사는데 그 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이 재봉사인데 오래전 3년 전부터 눈이 나빠져 가지고 지금 그 일도 못 하고 있대요. 그런데 자식은 넷이나 낳았어. 넷.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또 국민학교 3학년 그리고 유치원 애들 이제 갓난쟁이까지 넷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무너져 못 들어가니까 다른 집 건물 그 앞에다가 이렇게 방석 펴놓고 거기서 밖에서 생활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살 좀 지내게 해주고 새 집을 얻어서 이렇게 가게 해준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참 얼마나 그 감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네팔에 가서 네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쓸 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가게 가서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줘도요. 가게 주인이 나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거지들에게 구제를 해도요. 그 거지들이 감사합니다 안 해요. 너 왜 감사 안 해? 그러면은 야 네가 감사해야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 네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서 신이 너한테 축복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감사해야지 왜 내가 감사했냐고 그래.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감사가 메마른 것이 네팔 사회인데 이 여자는 작은 일은 항상 감사합니다. 던야바 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네팔 찬송에 그래서 던야밭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던야밭 예수 던야밭 예수 던야밭 예수 메로 몬데키 할렐루야 던야밭 예수 던야밭 예수 던야밭 예수 메로 몬데키 우리 교회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이 말은 던야밭은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메로 몬데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몬데키 먼 내 마음 데키 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죠. 이 고백의 찬송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찬송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던야밭이라는 걸 몰라요. 이분은 그냥 작은 일에도 던야밭 집을 얻어주는 물론 감사한 일이죠. 잠자리 제공해주고 다 이러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네팔 사람은 시각장애인들 그렇게 자기들 도와줘도요 와서요 봉사 안 해요. 하나 봉사 안 해요. 자기 집에선 시각장애인이라도 자기 집에선 설거지되고 다 하지만 교회 오면 꼼짝을 안 해요. 사람만 눈뜬 사람만 시키지. 근데 이분은 말이죠. 이 남편은 시각장애인이지만 맹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도 청소하고 그릇 닦는 일, 설거지하는 일,
도맡아야 하는 거야. 그렇게 감사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감사하니까 이 가정 위에 축복을 더해 주셔. 그래서 그 네 아이들이 있는데 네 아이들이 다 장학금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 물론 우리가 주선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자 혼자 벌어가지고 남편도 놀고 아이들 넷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여자 혼자 나가서 청소했는데 우리 한 달에 100불도 벌기, 네팔에서 100불이면 괜찮게 버는 거예요. 150불 정도 괜찮게 버는 봉급이고 보통 70불 받아요, 한 달에. 그런데 이 사람이 80불 정도 봉급을 받는데 그거 가지고 쇳돈 내고 쌀 사고 뭐 사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렵죠.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감사를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이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봉급도 해서 올려주셨고, 이번에 코로나가 됐는데 다 직장에서 해고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해고를 안 했어요. 코로나 중에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1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130불. 130불이면 네팔에서 그런 대로 괜찮아요. 경찰 초봉이 140불이거든요. 140불. 그렇게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차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내줘서 자동차로 출퇴근을 시켜가면서 코로나 때에도 해고를 안 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딸이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칼리지를 졸업하고 이번에 은행에 취직이 됐어요. 우선 임시지만은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그 집에 자꾸 좋은 일을 주는 거예요. 감사의 보너스를 자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네팔에서 그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자기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뿐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저놈들이 말이야, 우리들한테 오는 거 좀 떼어먹고 자기들한테는 조금 주는 거 아니야?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 받는 사람들. 이게 받는 게 안 좋은 거더라고. 받는 사람들은 늘 받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저놈들이 또 자기 받는 뭐 다 떼어먹고 우리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덧나밭을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삶은. 참 불쌍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산타마야라는 여자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에 넘치는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 가정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집이 그 집 쓰러진 집이에요. 지진 때. 우리가 데려다 지금 공동주택, 그 밑에는 잘 지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고 6명이에요. 그 위에 사진은 집이 무너지니까 길가의 추녀 밑에서, 남의 집 밑에서 자리 펴놓고 잠자리 청하고 있을 때, 우리들 만났을 때 모습이에요. 그 옆에는 큰딸이 이제는 은행에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입니다. 넘겨보시면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 집은 성경책을 매일매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를. 그리고 시각장애인 된 것을 불평물만 하고 술, 담배로 찌들던 저 남자, 저 사람도 이제는 변화돼서 술, 담배 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는데 또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동영상은 보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어린아이들 구제사역하고 하는 이런 동영상인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알죠.
얼마 전에 설교도 하셨는데 우리는 가지라고 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구절을 하면서 15장 7절에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잘 내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침에 벤츠 자동차 하나 주세요. 차가 없으니 벤츠 하나 주세요 하면 하나님 벤츠 주실까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32,000불짜리 찝차 하나 갖다 주시잖아요. 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찝차가 말이죠. 그 차를 타고 제가 여기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믿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오늘 제가 한 말씀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오늘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쁜 일을 넘치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팔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한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또 다른 감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